네, 안녕하세요. 아르모리 진행을 맡은 천영아 전도사 도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도희자매 오늘 또 대단한 또 스페셜도 있지만 네. 또 대단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쵸. 네, 누구시죠? 동탄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고 계시는 이동진 담임 목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목사님 오시니까 텐션이 더 올라간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밝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또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동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04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네.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거의 어린이 사역에 올인을 했다 할 정도로 네.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의 다음 사역에 라파도사라는 별명으로 불꽃같이 쓰임을 받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생각입니다. 네, 라파도사. 혹시 라파도사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라파도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뜻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도사라는 게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전도사님을 좀 쉽게 부를 때 아이들이 도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끼리는. 네. 그래서 라파 도사님. 네. 그래서 치료하는 전도사님.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아, 네. 야, 목사님 정말 되게 밝으시고, 네, 우렁차신데 어린이 사역을 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네. 에너지가 확실히 넘치세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 외로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밝아야 돼요. 네, 이야. 우리 이번 시간들은 네,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동진 목사님의 이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것도 참 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네. 일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저기 경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네. 사셨고 교회를 중심으로 뒷집이 또 어머니 집이었어요. 네네. 교회를 중간에 두고 연애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고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을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네. 네. 아, 진행도 네, 잘하시는데요. 역시. 네. 네. 어릴 때 네. 고신교단에서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네.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막 밖에서 놀다가 교회를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그때는 윤학수 강도사님이라고 네. 경산 중부교회에 네. 심호하셨는데 어린이가 혼자 온 거예요. 네. 혼자 오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정성 들여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놀다 왔기 때문에 손이 너무 더러웠어요. 네.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걸어가서 손을 씻어 주시면서 동진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네. 네.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어린 마음에 네. 뭐야? 그냥 손 좀 잘 씻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또 손을 만지자 끓이면서 이렇게 씻어주시는 모습에 네.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었죠. 네. 막연히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는데 네. 그때는 어려서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네.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때 순회 찬양 선교단이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명한 팀들의 이름이 많지만 네. 그때는 그래도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분들이 손을 다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손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복음을 전하는 손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이분들 사춘기 시절에 그분들을 보면서 꿈을 이제 정하게 된 거죠. 네. 아, 나는 선교사님이 돼야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음. 또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죠. 네. 물론 중간에 사춘기 시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방황과 네. 질풍노도의 그 시기는 네네. 예, 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3쯤 되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없었던 믿음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 제발 나의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이런 마음 많이 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하필 IMF 시절이 그때 시절이었어요. 아. 제가 학번으로는 98학번인데 네. 여러 가지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 아버지나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믿음으로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네. 워낙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공무원 네. 지금도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저는 뭐 대학을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행정학과를 가게 됐어요. 아. 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또한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1, 2학년 때 가졌던 선교사님은 뭐 그냥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가서 좀 방황을 했어요. 네. 뭐 술 취함과 방탕의 극치 아닙니까? 네. 대학 문화에 좀 놀랬어요, 사실은. 네. 네. 아. 여러 가지로 놀래서 네. 방황하고 있는 중에 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그 CCC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네. 잘 아시죠? 네. CCC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네. 네. CCC 모임을 하고 네. 누구를 데려다주러 이제 갔었는데 네. 네. 그 원룸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마다 네. 네.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어요. 네. 어떤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눈앞에서 거의 사람이 네. 죽어가는 것을 아. 보게 되면 네. 깜짝 놀랄 거예요. 네. 20대 그 20살, 21살 아닙니까? 네. 네. 와 그때 정말 술을 엄청 많이 취한 대학생들이 네. 뭐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네. 네.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한쪽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네. 제가 멀리서 너무 무서워서 전봇대 뒤에서 숨어서 봤어요. 네. 네. 거의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간간히 보이는 불빛에 그 얼굴이 거의 함몰될 정도로 네. 막 피를 토해내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을 양쪽으로 팔을 잡고 네.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거의 뭐 원룸에는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네. 머리가 그 계단 한 층 한 층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여기까지 아프고 네네네. 너무 네네네. 이게 정말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거 뭐냐 경찰에 그래 빨리 신고했죠. 네. 근데 경찰이 오고 났는데 그 사이에 수습을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내 눈으로 봤을 땐 거의 죽었다 네. 할 정도였는데 경찰은 뭐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네. 뭐 다시 전화를 주지 않습니까? 네. 전화를 받았더니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이게 뭐냐 내가 지금 경험했던 그 대학 문화의 그 술 취함과 방탕함도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네. 눈앞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네. 야 내가 어릴 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왔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착하고 선한 양심만 살아있더라면 네. 저런 일이 일어나겠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날 밤에 우리 학교가 이제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네. 학교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네. 교회 가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죽어가는 저 청년들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없겠습니까? 나도 같은 청년이지만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성장하여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침에 해가 밝을 때까지 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제 소원하면서 네. 부르심으로 간 거죠.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는 이러한 역부르심으로 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는 미리 만났었지만 다시 방탕함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역부르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용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할 때 뭐 지금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네.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어 막 이런 찬양을 네. 밤새 부르면서 네. 하나님 조지 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려니 차라리 따라서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네. 나아갔죠. 지금 이 고백은 사실은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네. 98학번이나 뭐 90년대 청년들에게는 네. 정말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하는 좋은 문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렇게 결단하고 바로 그 목사님이 되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사람이 네. 또 방황을 해요. 아.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오토바이를 좀 즐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스피드. 그때 98학번 그 어간에 네. 참 좋지 않은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네.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비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알고 압니까? 네. 정우성이 나오고 네. 고소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막 이런 그래서 그 오토바이 때문에 또 방황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처럼 뭐 폭주족 같이 많이 몰려다니진 않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또 이렇게 스피드를 즐겼죠. 네. 그러다 보니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어. 다리가 부러지면서 군대가 좀 늦어지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좀 침체기를 경험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다가 결국 뭐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를 안 갈 줄 알았는데 네. 네. 군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네.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거의 다 뭐 군종병이 되는데 네. 일반 병으로 가면은 이중 보직으로 이제 군종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자대에 배치가 되고 군종병으로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한 주보도 만들고 교회 관리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사역이 시작된 거죠. 예. 군대에서 그럼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다. 군대에서는 네. 이중 보직으로 살아가면은 네. 참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보직만 뭐 하나씩 다 하게 되는데 네. 군종병은 추가로 된 이중 보직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맡은 바도 하고 또 군종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네. 2등병은 혼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어. 그렇다고 제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2명, 3명을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다들 뭐 바쁘고 쉬고 싶었기 때문에 음. 그때 또 뭐 자살이 참 군대 내에서 많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네. 그래서 막 걸레를 빨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몰래 교회를 뛰어가서 군종병이기 때문에 불을 켜거나 끄거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실내화를 신고 엄청 세게 뛰어가서 불을 끄고 또 켜고 내려오면서 네.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만큼 이등병 때는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네. 이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선봉에 있어서 네. 인도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게 네. 참 감사의 제목이었죠. 아. 군종병으로서 2년간 이제 군종병으로 지내다 보니까
거기는 자매도 없고 알겠지만 네. 성인이 된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냥 신앙서적으로 또 이제 되면서 정말 거룩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전역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네. 어떤 우리 교회 동생이 있죠. 그때는 이제 교회 오빠였지 않습니까? 네. 네. 오빠 전역했을 때 그때 첫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정말 거룩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형제들은 조금 이해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게 됩니다. 네. 네. 전역해서 남은 이제 1년의 학기를 마치고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네.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경험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마침 저희 아파트의 좀 위층에 네. 제가 어릴 때 다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어쩌면 받았던 그 교회에 네. 목사님이 네. 동진아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네.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해서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교회에서요? 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처음 그 마음을 주셨던 목회자로 네. 오. 마음을 가졌던 그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네.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새로 하고 네.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고 네. 또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사역하러 갔더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을 하던 분들이 다 권사님이 되어 있고 아. 어떻게 동준이 네가 이렇게 전도사로 오게 됐냐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맞아줬던지 모릅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네. 네. 이끄신 것 같아서 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참 힘이 되고 네. 또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었네요. 처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원했던 그 기도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또 잊지 않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 먹었던 그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처음 다시 다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 야, 너무 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네.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우리가 너무 인생을 재밌었어요. 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쫙 돌아보면 네. 결국에는 끼워 맞춰 주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너희 자매님도 네. 네 그런 하나님의 네. 네. 어느 한순간순간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아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거를 아멘. 오늘 목사님 삶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목사님의 사역 방향이 어떻게 되셨는지, 네. 어떤 사역을 또 하셨는지. 자, 그렇게 시작된 이제 네. 사역이 네. 지금 15년을 돌아보면 네. 네. 무지개 사역과 같다라는 무지개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네. 7가지 색깔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7가지 색깔을 가진 그런 사역을 해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는 뭐 이게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건데 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 되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워낙에 에너지가 밝고 네. 텐션이 높다 보니까 네. 레크레이션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아, 뭐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레크레이션 뭐 강사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네. 이 자체가 그냥 레크레이션인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다가 네.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만 하면 안 되겠다 네. 싶어서 레크레이션을 조금 체계화시켜서 네.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말기찬 레크레이션을 좀 개발하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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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이제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네. 우리
우리 뭐 지금 잘 아는 것들이지만 네. 한 음식 올리는 동탄영광교회, 동탄영광교회, 네. 동탄영광교회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잘 알고 있고 즐기는 게임들을 말씀으로 이제 적용하게 된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네. 동탄영광교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탄영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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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영광교회. 네. 뭐 이렇게 즐겁게 네.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네.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부르게 되고 이게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랑 운동회나 교회 체육대회에 또 많은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네. 강당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이어가게 된 거죠. 네. 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명랑 운동회 중에는 총신신대원에 보면은 네. 1,500명 정도 네. 운동장에서 네. 정말 중구난방인 그 시기 그 네. 현장에서 네. 진행을 했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뭐 무대가 없기 때문에 네. 트럭을 개조해서 아. 트럭 위에서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인도했던 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 사역이다 보니까 네. 친구 초청 잔치가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 초청 잔치에 레크레이션도 필요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필요하죠. 네. 근데 늘 고민 중에 있었죠. 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네. 하다 보니까 판토마임을 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아, 우와. 지금은 여러분들 몸이 이렇지만 그때는 너무 유연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벽에 대한 이제 판토마임을 하면서 네. 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을 네. 오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깨어부수고자 와. 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된 진짜 거죠. 재밌게 하시니까. 네. 항상 좀 네.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네. 것 아,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판토마임 꽤 어려운 건데 네. 연기의 최고봉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마임이 진짜 네. 힘든 건데. 네, 아마 이 지금 우리가 라디오라서 그런데 네. 네. 방송으로 나가면 네.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아직 녹슬지 않았답니다. 와. 네.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네. 즐거운 시간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네. 또 예배를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서 네. 뭐 그래서 6회, 3회 통쾌한 예배 만들기 그리고 역동적인 예배로 리모델링하기 네. 뭐 이런 제목으로 네. 많은 교회와 또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제 강습회를 하게 됐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개 교회의 오후 예배에 네. 네. 교육부 헌신 예배로 또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던 사역이었다면 네.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오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는 네.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또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네.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귀한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야 된다.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네. 그렇지만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안타까움이 지금도 다음 세대가 어렵다 할 때 네. 가슴이 참 아파집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겨울 성경학교, 네. 여름 성경학교, 네. 또 여름 캠프 네. 이런 사역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냥 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그런 캠프 사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요. 네. 사례로들은 뭐 지금 우리 3명이지만 네. 1,500명을 데리고 그 뭔가를 전한다. 네. 이거 쉬운 일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정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릴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캠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저는 항로교 합동교단이지만 네. 감리교를 중심으로 되는 이제 어린이 은혜 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 캠프에서도 네. 열심히 지금까지도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쯤 되니까 네.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 어린이 부흥사 협회를 잠깐 얘기하자면 네.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목사님들이 크게 네.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이 거쳐왔던 그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어린이 부흥사 협회에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또 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또 강습도 하고 네. 또 캠프도 열고 어. 설교 세미나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속에 그래서 어린이 부흥 강사로 네.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네. 근데 너무 그 말씀 전하는 순간은 너무 은혜롭고 네. 또 열정을 다해서 잘 감당을 했는데 네. 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죠. 아이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고 회심하고 지난날에 뭐 잘못을 회개하면서 부모님에게 또 뭐 미안한 편지도 쓰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 야 이게 너무 그 일정한 시기에 네.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경험하시죠? 네. 네. 잠깐의. 네, 뭐 조만간 다가오게 될 1월 중순과 네. 그리고 또 2월 초반대 네. 그리고 7월 말과 8월 초반대 네. 이때에 이 어린이 부흥회나 성경학교나 캠프가 너무 집중이 네. 된다는 몰려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이제 4곳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날에 가서 저녁 집회하고 또 아침 일찍 네. 네. 강원도의 거진에 있는 교회에 가서 네. 아침 일찍 하고 네. 원래는 뭐 분위기상 아침 일찍 할 것은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아침 일찍 하고 또 경기도 이천에 내려와서 또 오전 시간에 또 한 타임을 하고 네. 그리고 또한 운전을 하고 내려가서 전라도에 있는 임실에 가서 네. 또 말씀을 전하고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녁 늦게 경남 마산에 있는 네. 교회로 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야, 이 하루에 이 여러분들 강원도부터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를 찍는다는 거 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힘드시죠.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때는 뭐 오토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 클러치를 밟고 밟는 거 네. 그리고 또 장시간 밟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쵸. 네. 우산을 가지고 네.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누르면서 막 운전했던 거예요. 와. 네. 이 앞부분이 너무 아프니까. 네. 네. 참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야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겠사오니 하나님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이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 이거 이렇게 사역하다가 좀 목회가 장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 너무 단기간에 끝나겠다 네. 싶은 생각에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한 사역도 라파 도사로 시작했지만 네. 네. 이제 부목사님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역의 환경에 한계가 좀 많이 오게 됐어요. 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기르다가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어쩔 수 없는 부교육자의 생태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제 전임을 하게 되면 네. 외부 사역을 전혀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네. 섬겼던 우리 송탄 영광교회는 네. 네. 물론 이제 파트로 들어가긴 했지만 네. 시간이 4,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아 왔는데 네. 이 목회 환경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 목사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많이 배려해 주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네. 뭐 자료를 정리하고 정보를 입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척이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교회를 많이 소개하는 네.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개척 교회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개척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뭐 개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야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틈틈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네. 지내다가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보니까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이 기존에 많은 그 당시 업체들이 네. 경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캠프 속에서 뭐 한 7, 80만 원이 되니까 네. 그 정도면 애들 다른 것에 엄청 많이 쓸 수 있는데 물놀이에 그만큼 투자하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데 마침 물놀이를 그 에어바운스죠. 네. 에어바운스를 취급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처음에는 빌려 쓰다가 네. 야 조금 그리고 또 돈을 좀 주면서 부탁을 하고 하다가 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사진을 올리니까 이제 다른 교육자들도 이제 필요하게 돼서 또 제가 한번 빌려서 2군데를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다가 성격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네. 좀 주도 면밀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한국교회 어린이들의 캠프 속에나 성경학교 속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 아. 생각을 하고는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네. 아하. 공장을 그냥 찾아간 거죠. 아. 그래서 뭐 여러 정보를 입수해서 어느 업체에 가서 네. 또 공장을 방문해서 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가능성을 던졌어요. 네. 뭐 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제 마음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가득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어필을 했어요. 네. 지금 나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네. 한국 교회의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네. 대단위적으로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로가 네. 너무 많다. 네. 그래서 홍보 영업의 왕이 되겠다. 네. 아. 그러니 한번 믿어주고 물품을 한번 제공해주라. 네. 이렇게 얘기해서 무자본으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물건이 건너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자, 이게 사람들이 이동진 목사가 물놀이 장비 에어바운스를 대여해 준다 하니까 소문이 너무 잘 나게 된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업의 왕이 되겠다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캠프나 성경학교 때 저렴하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를 지내면서 네. 거의 동종업계에서 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규모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뭐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재정을 잘 모으고 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 10개 교회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네. 한 교회는 어려운 교회는 무료로 네. 이 에어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네. 한마디로 우리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네. 이 영업에 아. 적용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교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네. 감사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참 느끼게 됐죠. 네네. 그렇게 한 4년을 하고 나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일일이 가서 네. 그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철거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네트워크처럼 네. 전국에 있는 이 에어바운스를 하는 분들을 한 곳에 모으는 밴드를 하나 만들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대구나 부산이나 전라도를 갈 수 없지만 네. 이 오다를 그 거기에 분들에게 계신 분들에게. 네. 소개를 해주면서 네. 그분들도 없었던 일정이 생기게 되고 네. 저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는 또 혜택을 받게 되고 네. 제가 중간에서 이제 교회의 재정을 조금 조정해주는 네.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네. 그게 되니까 네. 이제는 야 내가 직접 이 물품을 가지고 가지 않고 네. 차를 운전해서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을 작년에 하게 됐죠. 네. 옛날에는 2.5톤 트럭을 몰고 네. 직접 가서 설치해주고 네. 그리고 또 집회를 하고 네. 또 뭐 특강이나 레크레이션을 하고 네. 끝나고 나면 또 철거해서 2.5톤을 타고 또 왔죠. 네. 그때 역시나 두 번째 고비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또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사업도 차근히 정리하고 네.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네. 지금은 잘 마무리해 가면서 네.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목사님의 사역 방향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 어린이 사역에 우선 집중되어 있지만 7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7가지 다 사실 어느 하나 빼먹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죽음의 고비. 네. 이렇게 보면은 레크 사역도 그렇고 운동회나 교회 그런 체육대회, 친구 초청잔치, 교사 강습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냥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발씩 나아가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을 너무 목사님이 잘하시고 유쾌하고 잘하시니까 레크레이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한 건데 네. 레크레이션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초청잔치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됐고 하다 보니까 교사 강습회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그 모습, 그 현실에 발맞추어서 캠프도 사역하게 되고 부흥사가 되게 되고 점점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사역 방향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천준상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청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이 비전과 취미 생활을 네. 좀 일치화 시켜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에 이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걸 시작했는데 파생이 되면서 연관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비전은 따로 있으면서 취미 생활이나 자기의 관심 분야는 또 다른 곳에 네. 역방향으로 지내는 모습은 네. 인생을 좀 흡야할 수도 있다. 네. 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느끼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원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한국 어린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딱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해서 사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고, 그 레크레이션부터 해서 뭐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게 없을까 항상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마임도 하게 되고 또 교사 강습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신의 목사님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쓰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야겠다 해서 하루아침에 된 그렇죠. 것이 아니거든요. 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듣고 이 삶 가운데 목사님의 사역 그 방향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찬양이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동탄 영광교회인데 네. 교회 이름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많은 문자로 전달받기도 하고 인식하지만 저는 감정과 느낌으로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됐어요. 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참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래도 2010년도에 되어서 종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1학년 때 그 체프를 드리는 예배실에 1,500명의 전도사님들이 네. 모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 전도사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됐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렁찬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우렁차게 딱 경험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신학대학원은 1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네. 새벽기도를 가게 됐는데 새벽기도에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 열정이 앞서서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이제 아침 준비를 한다고 다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 네. 거의 뭐 제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침이 오는 그 느낌이 교회에 있는 그 예배당에 그 창을 통해서 빗줄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제 유명한 사진들 많이 봤겠죠. 네.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의 그 우렁참과 오늘의 그 고요함 속에 이 극과 극이지만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이 예배 때마다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때 막 찬양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곡은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입니다. 네. 네,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 동탄 영광교회에 대해서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동탄 영광교회는 2019년 4월 21일에 처음 예배를 드린 8개월 차 되는 따끈따끈한 교회요. 네. 뜨끈뜨끈한 교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 수원, 영통, 그리고 또한 화성, 동탄 그 사이에 삼청 상가에 한 60평 되는 그 교회에 개척치고는 좀 넓은 장소인데 네. 예배를 필요한 냉난방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네. 깔끔한 인테리어 또한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다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채워지면 됩니다. 네. 개척 유형 중에 분립 개척이 아니라 이제 맨땅 아니면 맨몸 아니면 깡개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가정에서부터 지인들을 모으는데 저는 상가를 먼저 얻고 또 여러 예배를 좀 완성시킨 다음에 네.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네. 지금 연습 중에 있고 네. 또한 고군부터 하면서 네.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많은 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저도 믿습니다. 저번주에 목사님의 소개를 이제 간단히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네. 목사님이 수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라 저희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8개월 됐지만 앞으로 한 개월, 그다음에 1년 1년마다 채워주실 성도님들이 저희 또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척을 먼저 했던 선배님들이 네. 이 목사 빠르다 빨라 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도 소망합니다. 동탄 영광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살려보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전도의 4대 목표를 가지고 예배로 성부를 거는 인생,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교회가 되자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말로 어떻게 공고한 자를 도와줄까, 이게 바로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희망을 품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히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네.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진안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준영과 네. 네. 세곡 시립 어린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네. 이진아 네. 7살짜리를 네. 데리고 강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아빠가 아무리 요청을 하지만 자기들이 힘들고 싫으면 뭐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 네. 찬양단을 잘 이끌어가 주는지 네. 글로리아 찬양단이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와. 그래서 처음 방문한 분들이 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을 하나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유튜브도 어린이 채널이 많아서 뭐 애들을 너무 고생시킨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본인들이 원하고 네. 또 본인들이 익숙해하고 네. 즐겁게 하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아이들은 싫으면 싫은 표정이 딱 나와요. 맞아요. 네. 또 싫으면 요즘은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한다는 건 즐겁기 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에 네. 이런 문구를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네. 찬양하는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간판을 달아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교회를 오게 되더라고요. 네. 왔더니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양옆에 아빠와 엄마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럼 동탄 영광교회 사역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네. 얘기할 때 네. 초반에 이제 비전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예배를 살리려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역 초반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군 시절부터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북한산 기슭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네. 소총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계절을 다 봤잖아요. 북한산에. 네. 야, 이걸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컬러풀한데 네.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이 흰 종이에 까만 글자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단편적인 1차원적인 설교를 하고 지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하나님, 내가 전역을 하고 나면은 정말 이 영상 설교에 조금 내 방향을 좀 잡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녹음 버튼 하다가 MP3가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대학 시절에 학교 앞에 있는 통닭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우리 주일학교에게 한 300만 원짜리의 그 프로젝트를 제가 사고 와. 노트북으로 그때부터 영상 설교를 엄청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네. 초반에는 PPT로 준비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영상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네. 엘콘스라는 소곡장에서 영상 감독으로 일하게 되면서 보다 더 생동감 있는 그 영상 설교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좀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 매 시간이 찬양의 축제요, 금요기도회 같을 때는 정말 초반에는 이성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후반 때에는 감성을 움직이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네.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좀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내가 호른을 전공한 네. 오케스트라 연주자이기도 하고, 네. 또한 현재는 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능을 잘 살려서 네. 교회가 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연주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잘 살려놔야 네. 네. 사랑하는 뭐 개척교회는 한 번 방문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3년이 지나도 한 분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네. 월세만 내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서도 와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와서 볼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볼 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왔을 때 찬양도 은혜스럽고 말씀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 네. 이런 감동을 주려고 네. 지금 목회 철학을 네. 또 사역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가 3층인데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어제 있었어요. 네. 부천에 살다가 이제 동탄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네. 두 딸과 함께 이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분이 허리인가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네. 보조기 중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보조기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잘 못 걸어서 이렇게 네. 아장아장 애기들 하는 그런 네. 것처럼 네. 어른이 그걸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리고 3층을 계단으로 올라오셨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계단 3층 올라가는데 한 1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올라오는데 5분이 걸립니다. 오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도 5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왔을 때 감동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가실 때 얼마나 인사했는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뭐가 미안해요. 좀 잘 됩니까? 아, 네. 어린이 사역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게 올려왔지만 그래도 예배는 너무 잘 드렸어요 얘기하는데, 그래 더 잘 준비해야겠다. 네. 그래서 한 번 어렵게 올라왔지만 네. 하나님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네. 또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그리고 또한 기도를 네. 뭐 작게 하고 조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매주가 매 예배가 부흥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네. 개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야, 이 목사는 어린이 사역에 특화됐기 때문에 뭐 개척이 또 이 금방 부흥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이 지역 정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강남 밑에 분당, 분당 밑에 동탄, 뭐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뭐 먹을 것 주고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이게 동탄에서는 네. 쉽지 않은 지역이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이 어린이를 그래서 포기한 건 아니지만, 네. 야, 아이들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뭐 사탕 하나 주고 먹을 것 하나 주고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또 그렇게 뭐 예전과 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아서 네. 세계관을 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자유 경제 논리에 빠져 있고 무한 경쟁, 생명 천시, 이 세계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또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 목사님의 사역 방향이 딱 예배를 살리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 찬양, 모든 것들을 이제 위해서 목사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사실 목사님 사역을 지금까지 이제 어린이 사역만 쭉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개척하셔서 이제 작년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어린이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데 네. 어른들은 이제 반대로 네. 챙겨주지는 않아도 되지만 네.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데 익숙하고 네. 믿음을 새롭게 가진 것에 네. 조금 이제 덜 열려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만 잘 뭐 접촉점이 연결만 되면은 네. 어린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네.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네. 또 표현력이 좋아서 설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도 작년부터 뭐 어린아이는 당연한 거지만 다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어르신분들이 더 잘 삐진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챙겨줄수록 더 좋아하시고 하는데, 네,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길게 한 만큼 모든 어린이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을 좋아하시고 또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마지막 순서로 5분 말씀 시간인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잘 보내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성탄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제일 처음으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서워 말라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지금 마리아가 처하게 될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다라는 그 자체도 두려운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앞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9년 이 연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과 온 세대들이 말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성장사에서 오는 두려움, 온전하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또한 과도한 경쟁에서부터 오는 청소년들의 두려움, 청년들의 깜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 둔화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또한 부부 사이에 가정 불화로 인한 두려움, 사춘기 자녀들의 일탈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 그리고 또한 건강이 약해지고 노후에 보장이 없는 두려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제가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질병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 실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으로 사는 현대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감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 꼭 천사는 아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과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35절에 와서는 이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었더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8개월 되었지만 우리 동탄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눈물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개척교회는 네. 사연이 참 많아요. 그렇죠. 찬양 사역을 하다가 네. 마음이 너무 지치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네. 잠시 신앙을 소홀하게 했다가 그게 너무 긴 시간 정체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찬양 사역자분도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고 네. 그리고 또한 질병 가운데 너무 지쳐 있다가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너무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그분의 집이 동탄이 아니에요. 서울이 집이에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격주로 이렇게 오시던데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코롱 그 옷을 네. 판매하는 네. 판매점이 있는데 네. 남편이 그 옷을 사러 왔대요. 네. 그래서 옷가게를 방문했다가 네. 남편이 이제 여느 남편과 좀 다르게 혼자 이렇게 옷을 많이 보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또 예배 시간이 맞아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만 계속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옷을 다 고르면 가야 되니까. 그 와중에도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 제목에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른교회에서 네. 진행하는 네. 좋은 기도회가 있는데 네.
그걸 연으로 해서 교회 전화번호도 알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전라도 광주에서 자기 아들이 중3인데 네. 핸드폰과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이어폰 때문에 청력을 상실한 아들이 있다고 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받은 부분도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의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동탄영광교회 지금의 성도님 그리고 또한 스쳐 지나갔던 많은 성도님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3층 계단을 올라왔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예배당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찬양, 말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늘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제일 잘하고 또한 많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데 사실 개척교회 할 때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에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순종적으로 따르고 더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님인데요. 사실 개척교회 하실 때 사모님이 물론 뭐 안돼 뭐 반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모님이 아마 순종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힘든 길인 거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사실 사모님에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모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하는 여보, 내가 O형이라서 미안해. A형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 아내를 또 당신을 잘 보호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믿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은 바로 순종하긴 어렵지만 왜냐하면 워낙에 O형이 급변하는 성격과 또한 일의 추진이라서 좀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고 따라오는 모습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런 거 할 때는 마지막에 또 사랑해요 여보 이런 거 하더라고요. 네. 사랑해. 네. 사모님이 이게 목소리로만 들으시겠지만 네. 목사님이 이거 사모님 이야기하는 동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그 말 가운데 사모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안 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한마디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 그리고 진아야 네. 계자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찬양을 즐겨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너무 흐뭇하다. 찬양을 일주일에 세 예배를 한꺼번에 준비하니까 너희들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거 참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진아와 준영이 앞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찬양을 잘 인도해 가보자. 화이팅! 네, 화이팅. 사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진아와 준영이 네. 저도 뭐 제가 지금 뭐 잘 살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신앙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아 준영이도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이동진 목사님 아버지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쵸. 네, 자부심 가지고 아유, 부족합니다. 멋있으세요. 네, 멋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힘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그 지난주 어떠셨나요? 아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이 강수지를 닮은 우리 거의 자매님과 네. 또, 우리. 네, 그냥, 목사님. 공유 어, 닮았다는 걸. 멋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네.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바라기는 네,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자랑거리라는 게 네. 많이 없어서 네. 참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먼 훗날 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네, 귀한 자랑거리들을 네. 많이 안고 와서 네, 야, 케첩 교회가 1년 지났더니 2년 지났더니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더라 네. 라는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나오셔서 정말 교회의 자랑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취자분들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교회를 찾고 계시거나 아직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동탄영광교회의 비전과 이동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동역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동탄영광교회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교회 주소는 화성시 여울로 120번지입니다. 또 동탄 영광교회가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영광교회의 섬김과 비전, 사역,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동진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취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목사님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댓글로 꼭 목사님 자랑해 주시고 응원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처럼 아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교회 이름,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 우리는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네. 많이 청취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또 오늘처럼부터. 또 오늘처럼 아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할게요. 어렵다. 괜찮습니다. 네. 또 오늘처럼 아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교회 이름,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 우리는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네, 아르무리 마지막 멘트와 함께 찬양으로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매주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찬양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동진 목사님의 그런 사역 방향과 그리고 목사님의 비전과 이런 것들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해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쉽게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면서 또 더 크게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모습이 사실 위대한 곳으로 막 높은 곳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사실 낮은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 동탄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전달되어지고 부흥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아멘. 이 찬양으로 마치려 합니다. 많은 교회가 CTS 라디오 조이 아름 우리를 통해 소개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부흥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외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 아름 우리